사랑하는 미랄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다시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추운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자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혜택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주님을 우리의 있는 곳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여러분 다들 생일이 있으시죠? 오늘도 카톡에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생일이던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또 내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 태어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마는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아이를 낳아보면 그렇게 내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달 동안 아이를 품는 그런 수고와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 그거를 겪어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같이 경험해 본다면 생일이 얼마나 위대한 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도 그리고 수고가 많지만 또 아기 나름대로 수고가 많거든요. 자기가 그 좁은 곳을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나 또 아이에게나,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게나 정말 수고 많았다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하를 하고 기념을 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런 생일처럼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분들은 왜 100일이다. 저 중학교 때 애들이 100일이면 막 100원을 막 이렇게 받으러 다니고 그랬는데요.
뭐 그런 거다, 아니면 500일이다, 1년이다 이런 거를 챙기기도 하고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입대한 날짜를 딱 기억했다가 야, 그날이 되면 야 모여 술 마시자, 막 군대 동기들끼리 그렇게 막 이게 날을 챙기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렇게 그날을 따로 챙기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봤는데 딱 한 사람 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쉬기도 하죠. 3.1절이라든지 한글날이라든지 광복절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니라 매주 돌아오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안식일 또는 주일입니다. 잠깐 세서 이야기하자면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7번째 날이고 그리고 주일은 첫 번째 날인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른 날인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가 곧 주일의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식일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매일 지키는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있기 전에 6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일은 어떤 6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6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첫 번째 날부터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신 6번째 날까지의 그 6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자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기초와 또 기준 그리고 어떤 그런 그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단 1초만 해도 이 모든 세상이 단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무한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어떤 순서와 어떤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진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도 6일 동안 하나님처럼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딱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6일이라는 그런 일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몸소 먼저 행하심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냐,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할 때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꿈을 가지면 곤란한데요. 이 꿈이 무엇이냐면요. 놀고 먹는 겁니다. 놀고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놀고 먹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그런 이렇게 세상의 기조가 있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학생들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게 바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월세가 다달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 뭐예요? 바로 건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그 마음의 소망이 그렇게 발현된 장래 희망이 바로 건물주입니다. 물론 건물주도 건물주 나름의 고충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즐겁게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그거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상관없는 생각과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힘써 일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규칙으로 딱 세팅해 두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일까요? 공부하는 게 일이죠.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인은 그 회사에 일을 하는 것이 직장인의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는 집안의 일들을 잘 돌보고 또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일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뭐 가수는 노래, 이렇게 각자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는 어떤 직업이 딱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로 하고 옛날보다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딱 이게 나의 일이다 할 수 있는 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칙은 같은 거예요. 6일은 어떤 날이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6일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힘써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거든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6일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6일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6일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이 6일 다음에 오는 이 7일, 하나님은요 이 7일째에도 이 무언가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6일을 산 후에, 열심히 산 후에 어떻게 7일을 보내야 할지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6일과는 다른 날이다. 6일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날이지만 7일째, 이 안식일은 6일과는 다른 구별된 날이다. 안식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뭘 해야 안식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안식을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나는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은 뭐냐면 멈추는 겁니다. 안식은 멈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했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6일 동안은 힘써서 하다가 7일째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멈추는 겁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빡 밟아가지고 멈추듯이 안식은 뭐 하는 거냐? 멈추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 또는 주일을 단순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나타나는 폐해가 뭐냐면 예배는 드려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뭐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은 뭐예요? 이제 내 시간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뭐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뭐 회사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바쁜 중에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귀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와 목적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뭘 하셨냐면 멈추셨어요. 잠깐 쉬고 다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멈추셨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해왔던 일상의 일들을 일단은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끔 안식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일단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출 수 있어야 이 안식일을 복되고 즐거운 날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세상의 법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수고가 많았으니까 이제 그만 쉬고 회복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주냐면 회복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한 시간이 아까운데 그거 내가 일하면 돈이 얼만데 그런 여유를 내가 부릴 새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또는 야, 이거 내 시간인데,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이때 안 쉬면 내가 또 힘든데, 물론 쉬어야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세상의 법이 주는 생각들은요, 결국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왜 학창 시절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특히 고등학교 때, 고3일 때 공부해야지. 그 압박에 시달려가지고 교회를 가면 뭔가 내가 안 될 것 같아. 예배를 드리면 내가 좀 뒤처지고 좀 바보 같은 것 같아. 내가 챙길 거 다 못 챙기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멈추는 일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멈추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일하라고 몰아가고 멈추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 세상의 법 앞에서, 그 법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일한 것으로 먹고 살지 않는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을 멈추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멈춤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좀 피곤해집니다.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저보다 뭐 15년, 20년, 30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신앙의 첫 세대부터 이렇게 신앙을 지켜오셨던 우리 선배들은
좀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요, 좀 많았죠. 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 주일에 어떤 일도 해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돈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신교단에 있거든요. 합신교단의 그 신학교가 바로 그 합동신학대학원, 수원 그 광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합동신학대학원의 초대 총장님이 계세요.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초대 총장님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요 합신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원래는 고려신학대학원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고신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박윤선 박사님이 그 멀리서 오신 그 선교사님을 마중을 나가서 이렇게 모시고 온다고 주일에 택시를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주일에 돈을 쓰고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주일에 그렇게 돈을 쓰는 그런 심각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박윤선 박사님을 고신 교단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그 시절에는, 그 시대에는 이게 당연한 인식이었어요. 그게 마치 이거를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안식일 멈추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세상의 무엇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산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멈춤으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우리를 몰아가고 다그치는 이 세상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저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멈추려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당직이 잡혔어요. 공무원인데 주일에 당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죠. 근데 또 공무원으로서 또 주어진 책무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는 주일을 지켜야 돼요, 나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좋게 볼 사람이 없습니다. 비판하고 아이고 교회 가는 사람이 저렇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직을 서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한테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또 친절하고 호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더 희생하고 더 다른 사람들 더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면,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렇지, 그래, 너가 그렇게도 열심히 하는데 주일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도 엉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요. 이러면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은 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간해서는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어깨 짐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우리에게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멈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만 산다 라는 것을 우리는 멈춤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은 봐야 하는 날입니다. 보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날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는 날입니다. 무엇을 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그 세상을 평소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지만 이 안식일에는, 이 날에는 좀 더 눈여겨보는 날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이는 풀 한 폭이, 저 멀리 보이는, 지금 저에게도 오늘 공기가 맑아서 멀리 저기 산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 산, 야 어떻게 저런 산이 생겼지? 그리고 꽃 한 송이, 그리고 구름 한 점, 그리고 내 코에 스치는 바람과 그 다음에 내리쬐는 그런 태양빛,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느껴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이 무뎌졌어요. 비록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흔적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자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드셨습니까? 다 놀랍습니다. 풀 한 포기를만 봐도 야 어떻게 이런 게 생겼지? 어떻게 이 작은 풀 안에 이렇게 많은 것, 이렇게 그 엽록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 갈라져 있고 연맥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 안식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야 어디 경치 좋은데 야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 느껴보자,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주셨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려고 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주목시키시려고 이 날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없으면요, 이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지옥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예배에 감격해서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것 같은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하나, 내가 가서 졸기만 하는데 내가 가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간혹 그게 가다 보면 제 친구들 중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예배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바쁘고 또 다른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날 아셔. 하나님 날 이해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를요. 자기는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솔직하게 야, 나 예배 드리기 싫고 귀찮다.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한 거고요.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솔직해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를 보내고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만나자고 우리를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요일이 월화수목금토를 통해 이렇게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막 내가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야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거 안 드릴 수는 없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잡고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보는 날이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어 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연습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이렇게 사랑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지만 이게 얼마나 또 녹록치가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거를 더 이렇게 표현하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연습해 가겠습니까?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또 서로의 삶을 위하여서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정말 잘 지키고 싶다면 주일에 시간을 온전히 내어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친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좀 견뎌가고 이 시간들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에서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겁니다. 또는 뭐 나 예배 드리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가장 유익합니다.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또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서로 또 의지하고 지탱해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는 다른, 현실보다 너무 높은 어떤 목표이고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더 힘을 써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예배를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시대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칭찬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들어서 순종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각자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이 교회 각 필요한 곳에, 그런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랄교회 안에서 어디를 가나 어느 부서에 가나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 부서에 우리 청년들로 인한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활력이 또 불어넣어지겠습니까? 제가 초등부에 있었잖아요. 초등부에 보면 다 귀하신 선생님들인데요, 이 선생님들을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서 초등부를 섬겨주시는데,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게 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힘에 부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등부 아이들의 그런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뭐라고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든 청년 여러분들을 써먹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부서나 아니면 또 이곳저곳에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청년들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내면화되고 어떤 나와 하나님만 있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기조가 이 세상의 이 시대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섬긴다든지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고려해두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혼자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먼저 이렇게 만드셨죠. 안식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내 시간을 빼앗는 것 같고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시간을 가장 복되고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 참된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6일 이후에 다음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참 이 날이 참 쉬기 좋은 날이고 잠자기 좋은 날이고 또 놀기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맞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써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그런 은혜와 사랑과 또 복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속박이 아니요 구속이 아니요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 날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몸된 지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리더들, 기존에 섬겼던 어떤 리더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 청년 공동체를 이제 다시 한번 조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좀 돌리고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부터 또 어느 정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리더들을 포함해서 어떤 조직이 또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우리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일,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남은 시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좀 주일은 차분하게 보내는 것이 주일의 그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가올 또 월요일을 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노는 것도 좋아요. 노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우리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